할렐루야. 음, 내가 호흡 있는 그 동안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네. 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과 하나 된 나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나.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네. 자,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고백은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 안 해봅니다. 친구와 내가 너와 나는 이제 하나야 라고 우리 한 팀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진짜로 한 팀처럼 움직이려고 할 때는 또 의미가 다른 것이죠. 축구 경기를 할 때 12명이 한 팀이라고 그렇게 묶여지지만 한 팀으로 묶는다고 그 팀이 정말로 한 몸처럼 한 조직처럼 움직이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같이 겪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알 때 그제서야 한 팀이 되겠죠. 네. 부부도 마찬가지겠죠. 부부가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부가 하나 되었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 생활은 24시간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의 장단점을 알게 되고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의 그 범위가 정해질 때 정말로 한 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네. 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지만 엄마 아빠에 대해서 자녀들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됐을 때 자녀에 대해서 이제 낯선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을 때 부모들도 자녀들이 잘 모르는구나.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참 많이 달랐구나를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너는 잘못된 거야. 너는 네가 고쳐야 돼. 네가 문제야. 라고 그렇게 어떤 조직이든 어떤 팀이든 그렇게 반응한다면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고 한 팀으로,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신지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 한 팀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구나. 라는 것을 알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메마른 가지였지만 그 가지에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게 맞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팔이 움직일 때 내가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그대로 탁월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살아있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팔이 신경이 끊어져 있어요. 혈관이 끊어져 있어요. 몸에는 붙어 있는데 신경과 혈관이 끊어져 있다면 그 팔은 움직일까요?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축 늘어진 채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왜 근데 움직일 수 없지? 라고 하면서 그냥 붙어 있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네, 아버지입니까? 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죠. 네. 하나님이 그냥 책 속에 그냥 어떤 사람이 말한 그런 책 속의 주인공, 성경책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책 속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과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이심을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는 다를 것입니다. 해리포터 속의 해리포터와 여러분이 그냥 책 읽으면서 내가 해리포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밖에 나와서 빗자루 타니면서 윙가르도 레비오사 하면서 마법 부린다고 해서 그 마법이 나갑니까? 안 나가죠. 네. 하나님을 마치 여러분 그 수준으로 여러분 믿고 있다라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여러분이 따른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신성모도 어떻게 여호와 야훼와 네가 네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니까지 깨도 죄인인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라고 말하냐?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의 사고방식은 이래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약의 시대, 새로운 약속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새로운 약속의 시대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 옛날의 약속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구약 속에 신약의 성도가 마치 구약 속에 살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구약 속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그 옛날에 했던 할례나 전통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신약의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신약의 그 교회에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보고 야 쟤네는 할례도 안 받았는데 교회 생활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니네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말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러니까 니네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은데 할례를 받으면 더 좋아. 확실해. 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얘기했죠. 네, 그래서 교회에서 막 싸움도 일어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때. 네. 할례가 뭐예요? 그 포경수 같은 거. 네. 오해자입니다. 네. 자, 그렇게 구약 속에 여전히 신약의 성도가 살고 있다라면은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신약의 그런 약속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과 지혜가 발휘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예수님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 가죽부대에 넣겠니? 그러면은 그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가스가 나와서 포도주 그 주머니가 팽창되는데 낡은 가죽부대는 그냥 터져버릴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구약의 사고방식 뭐가 있을까요? 여기 5가지, 대표적인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의인처럼 살고 있습니까? 죄인처럼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네. 현준아, 너는 의인이니 죄인이니? 의인이야? 네. 준이야, 너는 의인이니 죄인이니? 의인이야. 딴 생각 안 하고 아니지? 음성을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 왜 이렇게 파랗니? 스머프 같다, 야. 스머프가 뭔지 모르겠지. 헐크 같아, 너 얼굴이. 초록색으로 보여. 됐다, 이제. 헐크 같아. 귀엽다, 야. 의인이지, 준이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인은 무엇입니까?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죄인의 습성입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은 약하고, 자신은 한계가 있고, 자신은 실패자일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은 부족하다. 자신은 모자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자신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네? 구약이죠. 네. 신약은 여러분 의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결코 열등감이나 제한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이죠.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누가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은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심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현수야, 예수님 왜 죽었니? 사람이니까? 병들어서? 승표야, 예수님 왜 죽었니? 좀 더 정확하게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약과 신약의 그런 차이점은 첫 번째는 거룩하냐, 더럽고 불결하냐 차이입니다. 네. 더럽고 불결하다는 것은 한없이 부족한 존재냐, 모자란 존재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더럽고 불결합니까? 거룩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뭘 주셨다고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더러운 존재, 여러분 자신을 모자란 존재라고 생각하면은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그 중간쯤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중간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좀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스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생각을 딱 잡고 동의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 아닙니다.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할지 신약의 사고방식을 할지 여러분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여러분 머리 위에 막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현준아, 막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어? 근데 그 생각에 네가 집중하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승표야, 그렇지? 공부하다가도 게임 방송 생각나잖아, 그지? 그잖아. 공부하다가 게임 방송 생각날 때 있잖아. 그지? 유튜브 생각날 때가 있잖아. 만화책 생각날 때가 있잖아, 공부하다가. 아니, 생각 안 난대요. 와, 대단한데? 아빠는 그랬어. 공부하다가 게임 생각나고, 만화 생각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내가 딱 잡으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책에다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책에다가 만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만화를 더 잘 그리게 된 것 같아요. 딴 얘기고?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지 않고 나는 모자라,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구약의 사고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잘 보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이 통치자입니까? 통치를 당하고 있는 자입니까? 정말? 승표야? 너 집에서 엄마 아빠의 통제를 받잖아. 맨날 뭐 하라고 하고 아빠랑 엄마가 뭐 시키고. 통치자입니까? 통치를 받고 있는 자입니까? 그래도 통치하는 자예요? 대단한데요? 네. 왜 그렇죠? 그것까지 말해줄 수 있니?
도쿄 명제는 통치자입니까? 통치를 받고 있는 자입니까? 통치자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정말 통치자입니까? 네. 저도 도쿄 명제를 통치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성향이 있잖아요. 도쿄 명제나 저는 성향이 또 이게 남을 도와주기는 게 더 편하고 남이 이렇게 그 옆에서 서포트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가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의 몫이라는 것이. 그리고 통치자는 어떤 자입니까?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겠어라고 결정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순종되어지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구약의 사고방식을 더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누가 내게 얘기해 주기를 더 바라고 누가 내게 명령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누가 내게 시키면은 딱 그 정도까지만 하는 것을 더 즐겨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약에 사는 사람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신약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이 땅의 통치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 아담과 하와, 자, 이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 그런데 네 발 달린 것만 얘네들이 다 한번 통치해봐. 그리고 일주일 안에 네 발 달린 거 이름을 좀 지어봐. 하나님께서 이러셨나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모든 생물들 보는 것마다 이름을 지어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 권한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놀라운 계시죠. 네.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 결정이 바로 왕의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왕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서 왕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그 왕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왕은 모든 것을 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바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제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허락하신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병이 낫도록 허락하신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주셨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재능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재능하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나 내가 생각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되고 그리고 모자르고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오더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저기 중국 끝까지 갔던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그 너무 이제 아프가니스탄 막 중동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말하신 거죠. 약간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냥 방에서 제가 통치자라고 생각했으면 방에서도 할 수 있고 굳이 거기까지 재밌는 시간이긴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치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한다면 중국까지 가셔도 됩니다. 뭐 하나 명령 들으려면 저기 남극까지 갈 수도 있어요. 말해줄 때까지 갑니다, 하나님. 북극까지 갈 수도 있어요. 펭귄 옆에서 하나님 그겁니까? 알고 돌아올 수도 있죠. 북극에는 북극곰이 있죠. 이길 수가 없어요. 제 아들 요즘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긴 제사장인데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왕이자 이 땅의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한 제사장의 위치를 여러분 안에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죄를 다스리는 자입니까?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입니까? 통치하고도 연관된 그런 말이긴 한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요. 그 죄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 것 같아요. 그 죄가 저를 완전히 꽁꽁 묶어서 저를 끌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거짓말하는 게 왜 이렇게 고쳐지지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죄가 여러분을 꽁꽁 묶는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식을 더 높인다면 죄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죄에 대해서 풀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거보다는 여러분 자신의 안에 있는 의식을 더 키우시면은 죄는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떠나가게 되고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격이 점점 멀어짐을 느낍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죄는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지 하면서 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정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분리된 존재입니까? 오늘 주제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하나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분리된 그런 존재입니까? 네, 하나가 되었다고 승표가 얘기하네요. 네. 사모님 하나가 되셨습니까? 네. 네.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면은 여러분 더욱 계시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계시만큼 중요한 계시는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과도 같은 것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고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로 올리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은 하나가 된 것이죠. 바로 이 함께는 동일시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언약의 약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피언약, 피로 맺은 언약과도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음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그 전에 구약의 법칙에서는 여러분은 죽음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으면은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예수님이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고 지옥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죄와 하나가 되셨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음과 하나가 되셨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분은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것입니다. 대신 현준이를 위해서, 현서를 위해서, 박한시 형제를 위해서, 승표를 위해서, 덕겸이 형제와 진겸이 형제를 위해서, 선희자매와 준이, 건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와 죽음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가지고 지옥에, 저주의 최종 종착지, 지옥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심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권한들, 이제 우리가 저주의 권한이 끝났고 하나님의 의로운 권한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하늘 보좌에 가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모자람이 아니고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통치받은 그런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세요. 네. 여러분 집에 그릇이 있잖아요. 좋은 그릇도 있고 나쁜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그릇은 금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은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질글 나무 그릇으로 그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어떤 그릇 쓸 거예요? 네? 금그릇 쓸 거예요? 네. 비싼 걸 알아가지고. 준이는 어떤 그릇 쓸 거예요? 금그릇 쓸래? 은그릇 쓸래? 안 그러면은 흙으로 만든 흙그릇 쓸래? 은그릇 쓸래요. 은그릇 실버가 좋아? 네. 그런데 만약에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이렇게 전날에 이제 밥 먹고 나서 누가 이렇게 좋으니까 썼을 거 아니야. 설거지 안 해놔서 이렇게 잔뜩 음식물이 묻어 있어. 그러면은 금그릇 쓸래? 은그릇 쓸래? 안 그러면 깨끗하게 설거지된 흙그릇 쓸래? 흙그릇 쓸 거야? 아니 본인들이 닦고 쓰면 되지. 진짜 못하겠어. 은그릇 닦고 쓰면 되죠. 네? 닦고 쓰세요. 우리 생석교회 여러분 설거지하고 쓰세요. 현준아 설거지하고 쓰면 되는 거야. 승표야 금그릇 설거지하고 쓰면 되는 거야. 네. 준이야 은그릇 설거지하고 쓰는 거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현서는 당연히 잘할 거라고 목사입니다. 네, 어떤 그릇이 사용되냐면은 깨끗한 그릇이 사용되는 거죠. 준비되어 있는 그릇. 사용되기에 준비된 그릇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을 많이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내가 흙그릇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은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쟤는 금그릇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준비되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괜찮은데 네 사장님 메가다 장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 말을 했는데 목사님이 생각나는 가장 좋은 말 두 가지를 꼽는다면은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말이었어요. 독일군 1000명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메가더 장군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였는데 메가더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성경 구절을 많이 읊어줬다고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신을 죽일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메가더 장군 어머니는 생각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된 우리를 죽일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메가더 장군도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전쟁에 임했던 것이죠. 메가더 장군이 뭐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네. 미군의 장군. 아, 미군의 장군인 건 알죠. 미국에서 6.25 전쟁 때 그 2차 세계대전 그 전후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장군이 두 명이 있는데 첫 번째 장군은 메가더 장군이고 두 번째 장군은 아이젠하워 장군이었어요. 아이젠하워 장군은 대서양 쪽, 유럽 쪽의 그런 바다에서
활약을 했던 장군이고, 그리고 메가더 장군은 태평양에서 활약을 했던 장군이었어요. 특별히 6.25 전쟁, 한국 전쟁 때 정말로 우리나라와 미군들이 우리나라가 국군이 밀려서 저 부산, 진짜 손바닥만 하진 않지만, 그리고 아주 작은 땅 남겨놓고 이제 점령을 다 당했을 때, 이제 미군과 한국 연합군이 인천 상륙을 해서 뒤로 돌아서 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보급로나 안 그러면 그런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길이 다 막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 퇴각했습니다. 북한. 굉장히 그 인천 상륙작전이 그런 성공할 확률이 1000분의 1이었나 그랬다. 모든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릴 때 메가더 장군이 이 한국 땅은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작전을 감행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많은 우리 조상들도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해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알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다. 알다라는 것을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 그냥 알았어요. 이게 아니라 인식하는 거, 그리고 의식하는 거. 그 정도의 수준의 알다를 말하는 것이.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에이도를 똑같이 썼는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에이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A도 B도 C도 그거 아니에요? 네? 주여. 인식하는 것입니다. 네. 영생이 있음,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 어떤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A도는 어느 정도냐면은 푹 찔러도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첫 썸네일 화면 여러분 보셨죠? 고양이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뭐가 보고 있어요? 고양이가 거울에 있는데 거울을 보고 있는데 같은 고양이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보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이 땅에서 고양이만큼 그렇게 작고 약한 존재인데 거울에서는 사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예수님입니다. 네, 그렇게 인식하십니다. 여러분이 출근하실 때 누가 출근하는 겁니까? 누가 출근하는 겁니까? 수표야, 네가 공부하고 있을 때 누가 공부하고 있는지? 현서야? 네. 네가 예쁘게 머리 빗고 있을 때 누가 머리 빗고 있는 거지? 예수님 장발이시잖아. 예수님이 머리를 빗고 있는 거지. 현준아,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데 누가 볼일을 보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다 그냥 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습니까? 승표야,
빨리 나눠주고 조금 이따가 먹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나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나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일도 인식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고 삶의 사고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 안에서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가 된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해서 여전히 저주와 죄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둠과 그늘과 그리고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야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야 그것이 바르게 사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 내가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야. 내가 선택할 때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야. 내가 집에서 유튜브 볼 때 예수님께서 유튜브 보십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안 좋은 뉴스들이 여러분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귀 기울이고 인식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통치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통치하고 여러분이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스스로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다스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재정의 부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정의 부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죠. 일하는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네. 재정의 부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똑같은 문제? 저 요즘 많이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부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의 주인이 돼야 될까요? 안 그러면 돈이 주인이 돼야 될까요? 주인. 네? 주인. 네. 내가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전에는 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돈은 사랑해야 될 존재는 아니고 다스려야 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아예 멀리하고 돈이 내 삶에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돈을 그냥 무시하는 삶인 것이죠. 네. 돈을 많이 가지면은 그것은 되게 수준 낮은 그리고 천한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비처럼. 그런데 정말로 돈은 내가 다스려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돈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다스리면은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돈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을 만한 곳에 가서 배우고 그리고 돈이 벌어질 만한 곳에 가서 여러분의 시간과 그리고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럴 때 돈은 여러분에게 순종하고 내가 행복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무섭기 시작하면은 돈은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통치하는, 통제를 당하는 뒤에 보면은 안정이라고 썼어요.
안정. 안정된 삶은 여러분 큰 의식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 항상 그 통치하는 사람, 위험을 무릅쓰는 그 통치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준아, 너 모래 뺏기 게임 해봤어? 흙 이렇게 쌓아가지고 나뭇가지 하나 꼭 꽂아 넣고 이렇게 뺏어가는 거. 그 누가 많이 가져왔나 하면서 그렇게 게임하잖아. 그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컨트롤 해야 되는데 조금씩 가져오면 이길 수 있을까? 조금 한 줌씩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길 수 있을까? 기회가 왔을 때 많이 긁어와야 되지. 근데 많이 긁어오다가 막대기가 한 번에 쓰러질 수도 있지. 그런데 많이 가져와야지 이길 확률이 높아요. 적어요? 많죠. 네, 그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통치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부요의식을 가져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하고 삶에서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간절함이 누가 더 간절할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네. 내가 왜 사업에 뛰어들기를 주저하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월급을 받을 때는 거의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아는 업무적인 것만 책임져야 돼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하면은 물건을 사온 것도 내 돈 주고 사와야 되고 직원을 고용해도 내 돈 주고 고용해야 되고 세금을 내더라도 내 돈 주고 내야 되고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게 나를 주저하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은 얼마만큼 월급을 가져갑니까? 왜 많이 가져갈까요? 사장의 것을?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의 것을 심었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로 그 원리를 여러분 찾으세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통치를 당하는 사람은 많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치하는 사람은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여러분이 동일시가 되었다라면은 통제를 당하는 삶에서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삶의 무엇인가를 여러분 찾아 나서야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이 여러분을 보장해 준다라는 시대는 점점 끝나고 있습니다. 네. 모험을 즐기고 파도를 즐기십시오. 계속 끊임없이 배우고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사고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내 안에 주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감사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갈 때 여러분이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여러분이 동일되었다면 두려운 것, 모자란 것, 부족한 것, 그리고 여러분에게 두렵게 만드는 것, 거기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은 적극적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이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어서 물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침례 아닙니까? 박한영 선생님 침례 받으실 거죠? 네, 8월 넷째 주 네, 홍천강에서 침례를 할 예정인데 준이야 너도 갈 거니?
그 어디요? 못 침례식. 들었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침례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어머니의 양수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 침례의 의미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몸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 몸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 예수님과 나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새가족반도 하고 양육반도 하고 그리고 제임에도 갔다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아는 것의 더 확장은 제자를 삼고 여러분이 가는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믿음이 더 확장되고 믿음이 더 다른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것입니다. 재정의 분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주인이 되어서 뭔가를 사업을 일으킬 때 여러분 재정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것입니까? 건강의 그런 치유의 그런 단계를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플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쫓아내고 치유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기 시작했을 때 치유의 단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손을 얹어주기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손을 얹을 수 있는 통치자입니다. 권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함을 위해서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생명을 대신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네.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네. 어떻게 말하라고요? 할 수 있겠으면 해볼게요가 아니라 네. 믿는 나에게는 뭐든지 가능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준아 알겠니? 뭐든지 가능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뭐든지 가능해요. 반말이잖니? 뭐든지 가능합니다. 네, 도깨병제 뭐든지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경형제가 쳐다보네요. 준이야 뭐든지 가능합니다. 뭐든지 선희자매님 뭐든지 가능합니다. 네. 6개월 동안 답답하게 살지 마십시오. 네. 더 빨리 치유되기를 믿고 선언하고 그리고 가져오십시오. 선희자매가 통치자입니다. 선희자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인식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먹히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께서 죽으셨고 친히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통치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다시 변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변모시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네. 패배의 마음과 두려움과 죄인의 마음과 죄인의 습성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 난 어쩔 수 없었어.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렇지. 우리 집안이 그러면 그렇지. 우리 부모님이 그러면 그렇지. 실망하거나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